어리석은 백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에서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애굽왕 바로입니다.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도 왜 빨리 항복하지 않고 결국 10가지 재앙을 다 당했는지, 그렇게 당하고서도 또 왜 이스라엘을 추격하라고 군대를 보내어 그 군대를 다 수장시켰는지,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고 완고함과 어리석음이 바로처럼 유다 백성에게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완고한 백성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거민들의 어리석고 완고한 행태를 고발하시면서도 6차례에 돌아오다 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즉, 저들을 잘못을 드러내시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돌아오기를 기대하셨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들의 행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 당연히 다시 일어납니다. 또 실수로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으면 자기가 잘못된 길로 들어섰음을 깨달았을 때 다시 돌아오기가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백성은 넘어졌으면 넘어진 상태 그대로 있고 잘못된 길을 끝까지 고집하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바로가 애굽의 요술사들을 믿고 완고한 마음으로 모세를 배척했던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혹시라도 예루살렘 거민들이 정직한 말을 하며 뉘우쳐 돌아오지 않을까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쟁터를 향해 달리는 말처럼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이 학, 산비둘기, 제비, 두루미보다도 못하다고 탄식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은 이처럼 끝까지 자기 행동을 정당화,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멸망의 길입니다. 잘못을 깨달았다면 즉시 걸음을 멈추고 돌이키는 참된 용기, 돌이키는 삶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8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지도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은 자기들에게 지혜의 근원인 율법이 있음을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서기관의 붓은 거짓되었고 지혜롭다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힐 것입니다. 저들이 율법을 따르지 않고 버렸으니 지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일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다 거짓말을 하는데 가장 큰 거짓이 바로 평강의 선언이었습니다. 가증한 말을 하면서도 그들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맡은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제대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고 그저 백성에게 외친 이유는 바로 인기를 얻으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저들의 존재 가치를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인기를 얻으려면 율법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광대 노름을 하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이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에 그들의 아내와 밭을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고 결국은 엎드러지게 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며 순종을 촉구하는 자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교회가 위로의 말씀과 축복만 선언만 외친다면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고치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의 잘못을 드러내며 심판을 선언하시면서도 혹시라도 돌아올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범죄 사실을 깨달았을 때 즉시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겠노라고 결단해야 합니다. 완고한 모습을 버리지 않아서 10가지 재앙을 다 당하고야 말았던 바로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보고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그 말씀에 즉시 반응하며 참 신앙인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평생토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돌이키고 내 교회 붙들고 성경과 성령과 내 교회로 말미암아 온전한 신앙생활,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며 천국을 소망하며 끝까지 우리가 힘써서 신앙생활하며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삶, 온전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늘 가득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